2019년 성령강림 주일에 3회 정신을 이어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셔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인수 목사님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살이 하고 있을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배창근은 어머니 장희훈과 결혼해서 외동아들 백인수를 낳았습니다. 백인수가 태어났을 당시 그의 아버지 배창근은 충청도 가명 소재지인 청주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19세기 말 근대화에 발을 내디뎠지만 대한제국기에 이르러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러자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던 배창근은 의병으로 투신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배창근은 청주 일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민노아라고 불렸던 프레드릭 S. 밀러 선교사를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민노아 선교사, 민노아 목사는 1902년부터 청주 일대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요즘은 전도를 할 때에 물티슈를 나눠주고 수세미를 주고 팝콘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붕어빵을 주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한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주고 커피를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7년 전 민노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전도용 책자와 함께 쪽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쪽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게 두꺼운 성경이 아니라 낱권으로 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각 권으로 쪼개서 만든 작은 책자입니다. 한글로 된 쪽복음은 19세기 말에 만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번역되고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서인과 매서인들이 그것을 한국 땅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에 앞서서 들어온 쪽복음을 읽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쪽복음이 발행되었습니다. 과거에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 가사를 돌보고 또 시중을 들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출간한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서, 정확한 표현은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는 쪽복음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첫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나는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하는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번역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그 사람들은 만주에서 번역되고 출간된 쪽복음서를 북한 지역과 만주 지역의 한인촌에서는 매우 유용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성서공회는 한국어 성경의 출판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처음에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때는 의사소통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생각이나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말의 형태나 단어의 담긴 뜻이 같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할 땅으로 거처를 옮겨간 사람들은 그들의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선하지 않은 생각을 쫓아 악한 사업을 벌인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바빌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신 분의 기도 내용처럼 요즘의 전 세계가 매우 시끄럽고 평온하지 않습니다. 뉴스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긴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불편하고 답답한 것 일색입니다. 보도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해결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적대감과 원방의 수위를 낮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서 또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고 매일 소란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그런 뉴스를 들어야 합니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제를 조목조목 파헤쳐서 탐독할 만한 그런 해결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대부분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란 다른 말인 사적 이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가장 그럴듯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로 포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그들의 의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400km부터 떨어져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30여 명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몸의 행실을 매일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 그리고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놀면서 가끔 고개와 눈을 돌려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엄마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재미있게 잘 놀아요.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걱정을 담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하는 방식이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놀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들을 부르러 오겠다라고 하는,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곧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예비하고 나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납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 이런 것을 살펴보면 그분은 사람의 말을 하며 오감으로 느끼며 시공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속 머물러 계시면 저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삼회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보거나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다 하신 후에
다 마친 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고 계신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 짐을 싸서 이스라엘로 이사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대선배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렸습니다. 비불리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그런 별명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고 한다면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그저 흉내만 내는 날마다 헛발질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다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빛과 향기를 맡은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을 상속지분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고장난 주걱꼭지같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벤츠 자동차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나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고 있는 그때에 그 동네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도 준다면 그것으로서 배를 채우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문득 자기가 살았던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먹는 것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안에서 이런 연습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맞아주십시오. 이 말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외워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사람들은 이 사람을 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하루도 고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맞아들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지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젊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당시 1000만명에 이르는 생명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에게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러한 종살이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실수를 연발하고 헛발질하며 살지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마치 용서받은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탕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나를 자녀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저 죄송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효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종종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은 또 비난을 사기도 하고 모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력한 유혹과 함께 어떤 타협을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대개의 사람은 넓은 문, 널찍한 길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모여 탐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곧 의심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탐스러울지언정 따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읽은 성경의 앞부분에는 우리의 실존을 고스란히 닮은 전혀 다르지 않은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보라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를 너그럽지도 않고 계산이 매우 빠른 사람이고 잘 따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 것이고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주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회심 이전의 탕자가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했죠. 3년여 동안 예수와 함께 살았던, 지냈던 빌립이 예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선생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빌립은 선생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탕자가 그렇게 부지런히 연습했던 그 말 중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아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빌립은 또 하나의 대작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중재하고 때로는 변호하시면서 또 때로는 위로와 도움을 주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정신의 훈련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에 잠시도 주저하시거나 근심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